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웠고 소중했다는 것들을 영상 예배를 하면서 계속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얼굴을 대면하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할 때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인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듯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귀농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농사를 져봤겠습니까? 물론 짓다가 서울에 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면 몰라도 대부분 서울이나 농사 짓지 않는 젊은이들이 귀농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아마 꿈을 가지고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이 귀농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디? 삽질 안 하던 젊은이들이 삽질을 하고 낫질하지 않았던 이들이 낫질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귀농이라고 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 철없이 시골 내려가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뭐 꿈이 이루어지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어른들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끔 TV에서 귀농하면서 시골로 내려간 청년들을 보면 성공 사례가 또 만만치 않게 나타나죠. 물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뭐 소출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실패도 거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듣고 요즘 유튜브가 또 발달됐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정말 농사를 하고 소출을 내고 그리고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농사는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소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또 좋은 환경,
기후, 좋은 물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또 잘 개간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좋은 씨를 뿌려야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씨를 뿌리면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씨를 뿌리면 그때마다 시간 가서 물을 줘야 되고요. 또 비가 많이 오면 비를 막아줘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물을 또 공급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조금 이제 자랍니다. 막 자라면 어때요? 이제 병충해라고 해서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을 뿌려야 되고, 또 때로는 새를 쫓아야 되고, 떼양빛에 앉아서 얼굴 끌려가면서 농사를 질 때에 이제 수확이라고 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젊은이들이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그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리키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권세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손들고 나왔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텐데 그 물음에 답을 하면 누구의 권세로 내가 가르치는지 들려주겠다. 그러나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도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대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제사장도 장로들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답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이 질문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이 한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좋은 포도밭을 갖고 있는지는 어떤 배경 지식이 오늘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병영 구절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요. 그 포도원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가꾸었는지요. 포도반을 만들고 산 우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부에게 임대했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을 때 다 만들어진 포도원을 그가 취득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좋은 포도를, 열매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들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넓은 땅에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소출을 내는 거죠. 이제 점점 그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고 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망대도 세우고 규모를 갖춰가는 그런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 가운데 보면 포도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포도밭 주인이 이 추수 때에 이 추수를 다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뽑으러 갑니다. 이제 장터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일무들을 한 데나리온 주고 사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랬을 때 일꾼들은 좋다고 계약을 하고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것이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다시 3시에 장터로 나갑니다. 6시, 9시에, 10시에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동일하게 일꾼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새벽에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도 끝날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밭이죠. 3시, 6시, 9시, 10시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 모아도 이 포도밭이 얼마나 크고 소출이 많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포도밭이 번성한 포도밭이었고 매출이 많은 그런 포도밭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출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주인이 포도밭에 관심이 많은 거죠. 사랑이 많은 거죠. 시간이 있으면 계속 나가서 포도밭을 가꾸고 돌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가 열릴까 돌아보면서 좋지 않은 건 따내기도 하고 벌레 먹은 거 상한 거 따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병충해도 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소출들을 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주인은 포도밭을 이렇게 정성껏 가꾼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땅에 좋은 극상품을 심었지요.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밭을 돌볼 수가 없기에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오래 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래 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밭을 돌볼 수가 없었고요. 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주인 생각에는 여기에는 좋은 포도가 늘 맺혔고 많은 수확을 냈던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포도밭을 맡길 때에도 만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곳에서 많은 소출을 내고 행복한 삶을 살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또 포도밭에 소출을 내야 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내기로 합니다. 가서 소출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종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님, 농부들이요, 주인님이 얼마나 이 포도밭을 잘 가꿨는지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하고 기쁨의 소식을 갖고 올 거라고 아마 내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가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돌아오고요. 주인은 생각하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도 몹시 맞았대요. 능욕을 입었대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은 몸을 상하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착한 주인이라 해도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든 땅이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이거 누구에게 맡기기 아까울 정도의 이 땅을 맡겼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화가 나서 달려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은 그에게 가서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종이 아닌 내 아들을 보내서 이제 세금을 주고 감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주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느니라.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의 생각과 다릅니다. 농부들의 생각은 지금 이 땅을 빼앗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농부들이 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 이야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 못하다 하는 얘기 있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좋은 땅을 빌리게 됐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 주인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마움은커녕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못되고 못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법 가운데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주인들이 그 포도밭을 관리하고 포도밭을 지키지요. 그러나 더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포도밭을 맡기고 타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와서 세금을 해마다 걷어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간혹 어떤 이 포도밭은 주인이 오지를 않고 1년, 2년 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이 땅을 빌렸으니까 세를 바치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가면 주인이 죽고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사는지도 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풍토병이 생기면 그 병으로 인해서 신음신음 죽는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더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3년 동안 와서 세금을 걷어가지 않거나 어떤 소식이 없으면 이 땅은 이제 주인 땅이 아니라 거기서 일한 사람의 땅이 되는 조항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죽었는 살았는지 모르니까요. 또 살았더라도 3년 이상 안 왔다는 건 이 땅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는 추측하건대 이제 3년이 가까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오니까 종을 두들겨 패고 몸을 상하게 하고 문전박대한 것은 주인이 날 찾아온 적이 없어요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왔어도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게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건데 하는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내 땅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종들을 때려서 계속 보내는 거죠. 오는데 며칠 걸리고 가는데 며칠 걸리고 그 몇 번만 반복하게 되면 원하는 3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추측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이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권세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걸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또 포도원 주인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모든 것을 일구고 이끌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배워야지. 또 예루살렘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노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정화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정화했는데 왜 그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 성전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할 때에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이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막으니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혈은 자기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됐으니 또 자기들이 고유라고 우리한테만 와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이 포도 농부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농부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포도밭을 맡기겠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라고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누구이죠? 처음에는 일반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으니까 일반인들 플러스 제사장과 장로들이겠지요. 그들이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평강을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내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빨리 죽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분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악용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포도밭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포도밭을 부여받았다면 우리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또한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것 뺏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